오늘의 주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령세를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식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세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인식이 없는 거고, 또 성령의 내주가 없다면 말씀의 갈급함도 없고 영적 갈급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만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인식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내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멈출 걸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숲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또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음에 처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또 시험하셨던 거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집중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르에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속에 쓴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므로 또 그 후에는 그 애굽의 관리인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게 됐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또 요셉이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여인을 욕벌을 했다는 거짓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 마음속에 원망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또 요셉과 함께 그 옥에 갇힌 자 중에 애굽의 왕의 떡과 술 맡은 관원장들이 있었고,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잖아요. 그게 13절, 14절,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3일 안에 이걸 풀려나니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잘 좀 얘기를 해서 나 좀 풀려나게 해다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 이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나서 피고 익었고 따서 짜서 들였노라.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일이 급전되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쓴뿌리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말을 들으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셉아,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감옥에 좀 더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석방되지 못하고 또 옥살이 2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2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또 요셉에게 다가왔고, 그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을 찾았습니다. 또 그 결과 요셉은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축복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나 뭐 바람, 불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가로 영적인 능력을 정의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다 해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뒤늦게도 알게 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어떤 일이 있는 경우에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의 간격을 줄이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일에 대해 마치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오류를 범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언제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 계시로만 이제 그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으로 끼어만 있다면은 늘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과 관계를 늘 인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병 앓고 있던 나아만 얘기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자기 아내의 그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으로부터 유명한 그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또 이야기가 말합니다. 왕하 5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 말에 따라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마침내 엘리사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일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얼굴도 비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종에게 시켜서 메시지만 전달하잖아요. 왕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상처가 낫고 몸이 깨끗해질 거라는 정가를 받고 또 나만 장군은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감히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분을 사귀지 못한 그에게 그의 종들이 또 설득했습니다. 또 그 설득에 나아만은 요단강 가서 또 몸을 씻고 그러나 낫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뭐 이번에는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을까 생각해봤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6번을 몸을 씻고 나서도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침내 7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몸을 씻기를 마치니까 그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뭐 깨끗하게 치료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왕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시셔도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어떤 다른 말씀을 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있다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 시련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징징 울어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련을 줄곧 끌려다니는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총리로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이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고 더욱 신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더욱 품위 있는 일, 건강과 물질, 이런 풍부함도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또 축복해 주실 거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또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거로 만들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바르게 알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때로는 그분의 의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는 이 말씀을 환영했을 겁니다. 어쩌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심정을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문제 많은 성도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골칫거리 백성들을 처리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는 오히려 그거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트러블 메이커를 위해 하나님께 중복이 됐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정으로 아마 바라셨던 걸 겁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됨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에 집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경향성이 지배가 아마 클 때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클 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고 재정적 파산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모두 이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이들은 유혹에 쉽게 걸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돈은 성경적으로 악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소비에는 중립적이지만 소유에서는 악합니다. 그게 개혁기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역시 본성적으로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옆에서 모시던 자가 마지막에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또 우리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재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한 것의 일부를 뒤에 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덕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지 아시기 위해 우리 또 시험하세요. 부부가 아닌 성적 접촉은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또 이러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또 쓰라림을 맛보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속적인 성 문제로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마 그들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하므로 당연히 목사직을 또 박탈해야 하는 거고. 우리 그 창세기의 요셉은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유혹을 받아들이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고향과 아버지 가족들을 떠나서 또 외로운 처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할 경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여인에게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섬기는 당신의 남편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들통나지 않고 바람 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그래 이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라고 흔들려 넘어가지는 않는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망이란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야망이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히도록 해서 저것을 꼭 하고 말 거야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야망으로 인해 높은 직책과 지위, 또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일 등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야망에 너무도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또는 저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씀하신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시험할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허락 받은 경험만 한정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욥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사단은 항상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존재해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서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의미에서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그 개입된 존재는 사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경향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물론 성령 세례 받는 자도 내재된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를 짓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의 경향성은 줄어들어요. 반면 성령의 지배, 즉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죄의 경향성은 커지고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여러분, 사단의 영향보다는 우리 안에 죄의 영향으로 보는 게 개혁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단이 의도했던 바예요. 사단이 아마 가장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이 생긴 일에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비밀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단의 개입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단보다 내 안에 죄의 속성을 다루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의 억제를 위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 속에 생활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말씀과 살면서 또 기도하는 삶의 연속성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의 그 방편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은혜 받을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실 때면 우리 모두가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일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일을 제대로 이겨내는, 극복하는 사람은 저는 그 극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마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철석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 배신감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경험을 틀림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만이 이 고난의 시기를 제대로 극복할 것이고 9은 낙담하고 분을 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존재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절규하든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10 중에 하나는 이러한 좌절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편 쓰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9명 중에 들겠습니까? 아니면 1명 중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그 선택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할 때 흔히들 쉽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란 인생이 답답하고 꼬이고 하나님 얼굴 볼 수 없고 욥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빌 수 없을 때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도록 주의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원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작은 원이고 하나는 큰 원인데 이 작은 원에 둘러싼 큰 원이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원은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부르심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 부르심이란 우리가 육신의 귀로 주님의 복음을 듣는 걸 말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은 영혼의 귀로 주님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일반적인 부르심에 지나지 않던 말씀이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에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단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른바 특별한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부르심은 불신자를 회심시킬 수 있는 은사 받음을 말합니다. 신학을 했다 목회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회심시킬 수 있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불신자나 종교인을 회심시킬 수 있는 은사 그 받음이 없다면 목사는 그저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모든 것이 평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렸던 모든 안락한 생활을 지적하면서 나는 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 순종의 고통은 클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하나님 보상은 더 큽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껏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그 방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결혼 생활이나 우정의 위기를 처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잠깐 사이에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우리를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알아차리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통함을 위해서 명확하게 감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빨리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해요. 많은 이들이 성공하지만 성공과 함께 오는 부작용을 경험한 나머지 차라리 이런 성공을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랄 정도입니다. 부와 명예, 직장에서 성공.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해온 성공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익숙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그 교제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을 감당할 모든 준비가 되었구나. 이 말씀하시는 후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뒤에 후회하는 순간은 전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음에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도록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주님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기쁨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